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제게는 참 기쁨이 됩니다. 종말 맹증 그러니까 무슨 맹증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 여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니스 이렇게 전공이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맹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불감증, 오늘 이 사회가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주신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사회가 바로 이 도덕적인 불감증이 아닌 종말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한 그런 불감증 아니면 맹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도 또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묻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서울 미국에 3개월 전에 왔는데 처음 오늘 서울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만 오면 저는 천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오다가 롯데 말만 듣던 타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고 제 속에 와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가르쳤어요. 근데 종종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으며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보내셔서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전부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배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통제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고 살고 싶대도 어느 사이에 너무 우리 자신들이 격앙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흥분되어져 있거나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통제받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을 때에 그 모든 풍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바뀌어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랬었을 때에 이것을 무슨 철학적 질문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무슨 관계의 실존 이러면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그다음에 경제 동물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와야 될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품어있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존엄성을 지니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참으로 선을 생각하고 그 선의 생각을 갖다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데, 인격적이라니까 혼돈이 되죠. 하나님이 그럼 인격이신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닮은, 하나님 같은 성품을, 하나님 같은 그 같은 속성을 지닌 그 같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저 숫자적으로 보면은 수억의 가운데서 하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독특하게 지으신. 근데 그 지으신 그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같은 존엄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 세계가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묻게 됩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왜 이웃 사람이 선한데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선하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아도 천국에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 힘들게 살고, 어떤 때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신학자들이니 철학자들이니 소위 악고론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서 쉽게 대답을 내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학생들에게 이같이 기독교 변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위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그 의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그 세상 속에서 살 때는 똑같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알게 되면 궁극적인 대답은 나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면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답이 있어 보입니까? 과연 해답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지은 것, 이 세상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갖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하는 것.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고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셔서 새 생명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의 소망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낙심하고 다른 사람같이 또 죽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 저는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소중하게 보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성경 그러면 거룩한 책,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 이 대문자 캐피털 레터 B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큰 책, 좋은 책, 위대한 책.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구약과 신약이 그것을 이제 한 권으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같은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꼭 대문자로 써서 우리는 그것을 아예 앞에 거룩한 석자로 써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의미를 이건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좋은 책이야 라고만 했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약속.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구약 안에서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창대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어졌어요.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인의 아들 가운데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너를 재직케 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 1장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그 원역사 가운데서는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들 역시 또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11장까지 보면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이 대적의 문에 너희가 열게 되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고 내 자손의 자손들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다윗 안에서 1차적인 그 같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미리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내 씨 가운데서 새벽별이 나타나리라. 내 씨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나리라. 내 씨 가운데서 세계의 구속자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도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내가 못 받은 겁니까? 저는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라고서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약속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오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는 십자가 부활, 이때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셨는데 그건 성취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것 같고, 그러면 재림의 때가 있는데 재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옛날에 재림 언제라고 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었죠. 예. 재림에 대해서는 때를 얘기하면 이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누가 그런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배우시기 그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짝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짝이 더 가깝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짝이 분명히 더 가깝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달라져야만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비와 준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새 과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며 그게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기대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인가? 아니면은 요새 좀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뭐 오늘 교회가 부활을 요새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부흥이 됐다 하니까 이게 그만 뭐 저 부산서부터 뭐 저기서부터 거기 교회 예배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부터 들었습니다. 부활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럼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것보다 우위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존 스타트 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보게 되면은, 또 바울 서신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부활을 통해서 직접 구원하신 것이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거기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경험, 새 생명의 체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당신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산 예표가 되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만을 강조해서 무슨 교회가 부활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적인 은혜는, 더 큰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더 큰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면은 부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떤 교회가 부활을 강조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훈련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도 참 좋은 훈련을 받고 있다, 좋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훈련의 문제입니다. 훈련의 문제를 복음의 어떤 그 핵심, 복음의 어떤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될 때는 오늘 또 그런 교회를 또 셈이 나가지고서 이단 취급을 하고 거기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재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십자가의 죽임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우편에 계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2000전에 있던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그때 일어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더 가까워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더 많은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막았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도록 저기 계시록을 읽도록 이렇게 하셨을 때에 왜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이렇게 와서 잠깐 이렇게 돌았는데도 명성교회가 아주 그냥 진을 쳤습니다. 다 포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을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기도와 수고와 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흘린 눈물 이 모든 수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보고 계시록을 읽으라고 했었을까? 계시록을 처음 읽어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나,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 기록된 책, 이름이 기록된 책, 아직 이기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기는 자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될 때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교회가 비틀거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되면서 제가 특별히 출석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 기회에 한번 교회들 좀 돌아보자.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울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감스러운 것은 복음이 없다.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에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윤리학하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오늘 교회에 증거되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이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재림에 관한 그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에 대하여서 그것이 없고 그저 가만히 보면은 맹목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 같은 어떤 소위 셀프 헬프에 관련되어진 그런 책이라면 요새 서점에 가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지천이에요, 지천. 교인들이 나올 때 무엇을 위해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목적,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라 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be patient, 인내하라 이거예요.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만나를, 내 이름이 적힌 돌을, 책을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교회가 흔란스러우면 어디가 혼란스러워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니 흔하게 제 친구들 교수였던 분들이 좀 있어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국 자체도 모르고 총리 자신도 모르고, 총리가 돼야 될 저 사람이 총리감이다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다 서로들 미룬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똥이 미국으로도 뛸 것 같다. 미국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힐러리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시민권자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힐러리, 거기에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큽니다. 그분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데, 그는 권력에게 사로잡히고 도덕적으로 지금 오바마보다도 더 타락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게 동성결혼의 문제가 아닐 텐데, 그러니 미국 사람이 패닉 투표를 앞에 두고, 금년 11월에 이제 투표를 앞에 두고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강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뭔가가 이 브렉시트 문제가 되는 것은 연합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뭔가가 각 나라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연합으로 통해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됐든 외교 문제가 됐든 군사 전쟁과 관련된 문제든 한 나라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가 연합이 돼야만 되는데, 연합되어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한 나라가 연합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충격인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봤었을 때, 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연합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뭔가 연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려는 기대가 다시 뒤로 후퇴했다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덕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독재주의에 해당되는, 전제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이데올로기의 좋은 시대가 아닌 다시 이데올로기, 더 복잡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각 나라마다 소위 내셔널리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일어나고, 훨씬 더 세계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떠나서 복잡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세계가 정신없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노트를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장 때부터 쇼틀리, 아주 가까이 일어날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트가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앞에만 읽어보더라도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백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백색 말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복음이지 않아요. 검은 말은 경제의 문제 아니에요. 적색 말은 이 폭력 전쟁의 문제 아니에요. 청황색 말은 이게 아주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언론만 봐더라도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는 이 네 말들의 각축전, 한쪽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갖다가 복음마저도 위협하는, 정치경, 사회 이런 것을, 문화를 위협하는 것이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복음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폭력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들을.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그 같은 영적인 타락, 음란,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우상 섬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오늘 세계를 아주 복잡스럽게 만들고 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혼란의 때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분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의 삶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어느 것도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느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균형을 이루고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주변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주변들이 새로워지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에 뭔가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부탁을 받고 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몇 번 읽었습니다. 영어로 한 번 읽고 또 한글로 읽고 몇 번 읽어서 왜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그저 은퇴한 조그만 키만 작은 게 아니에요. 다 조그마해요. 아주 작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잠시나마 이렇게 한 시간이나마 부탁하셨을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계시록을 읽는 동안에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왜 이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거나 그것만 가지고서 좋아하거나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세계가 점점 더 앞으로 예언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이 더 큰 박해와 고난이 닥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시록 본문을 제가 여기 열지를 않았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제가 계시록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좀처럼 저도 계시록을 잘 많이 안 읽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게 주신 언약이 남아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만약에 이 약속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먼 것을 보고서 이거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 가까운 약속 속에 있을 때에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와든 역경이 와든 환난이 와든 박해가 와든 우리에게서는 이게 두려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무슨 말씀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이게.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왜 우리가 내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악의 모습들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검은 말 타고 딱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붉은 말 타고 와서는 창을 들여대면은 이게 때가 됐구나. 이럴 때는 그저 한 번 죽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나는 예수 포기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면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종말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 가지고서는 종말 맹증, 종말에 대한 무감각 현상 속에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이미 종말에 임박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면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다가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한국에 그렇게 난리라고 하는데 대체 신천지 그래서 소개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도대체 그게 끌릴 만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게 뭐가 솔깃해져 가지고서는 아이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합니까? 그거 좀 마음에 들어요? 어디 지금 유혹이 좀 됩니까?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만, 20만이 그럼 그걸 끌려들어요? 그 대전이 본거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의 야단입니다. 한 블록을 건물을 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본래 그게 사탄의 정체라면 사탄은 거짓이요 처음부터 뱀같이 나타나서 지혜로운 자같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깬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같이 분명하게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기도하면 당신 내일 어디 가서 뭐 사면은 집 한 채 사면은 2배 남아. 이거 성경 예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 은사를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게 감춰져 있는 의미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지. 예언의 은사가 이제 눈 감고 있으면은 오늘 집이 보여지고 너 그거 내일 가서 그거 사면은 2배 남아 2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디 의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서는 예언하는데 그 교인들을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예언 은사 있다고. 당신은 어디 가서 나하고 집 사자고. 그래서 자꾸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거 예언 은사가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정갈하게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세요.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것들이 유혹이 돼서 우리를 유혹해 오더라 이 말이죠. 별것 아닌 것, 정말로 하찮은 것, 미안합니다 이 말 써서. 그런데 이만 뭔가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사람 TV에서 한번 보여주는 걸 보니까 정말 하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돼 당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가 된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의 생존에 최대의 관심입니다. 생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뭔지를 모를 때에, 내일이 어떤지를 모를 때에, 우리의 장래가 어떤지를 모를 때 생존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가장 센시티브한 곳으로부터 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성적 음란이고 도무지 못 봐줄 만한 것,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 이런 세상에 살면은 아무것도 큰 사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큰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이 큰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만이 제일 큰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 갇혀지게 살고 다 이기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생존만 위해서 다시 관심이 들어요. 악순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건강. 세상에 밥 이렇게 입을 벌리고 먹는 사진을 TV에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미국에서 16년째 도합 한 25년 살고 있는데 25년 살고 있는데 저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염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 그리고 온통 TV를 보면 다 건강 문제, 건강 뭐 다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어디에다 씁니까?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사회가 악순환 가운데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죽음 그까짓 것이에요. 그저 한 번 맞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 사실은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소멸되는 것. 그때까지 그저 에라 모르겠다. 그런 심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막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폭력을 저질 만한 사람이라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가, 세상 사는 형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을 저지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의 사태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도 알만한 나이가 되면은, 제 나이가 70입니다만은, 그럼 세상을 알만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들 못 차려. 그때도 뭔가 심지어 기계까지도 연장시켜서, 기계를 자기 몸에 붙여서까지도 바라보는 삶이 뭐냐면 100세, 120세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야. 어떻게 120세까지 살았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깊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위기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불감증에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진정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무지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막 아우성치면서 급하게 돌아가도 도대체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신문은 전부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서는 자기 이권이 되는 것만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도대체 정확하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같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기력에 빠져버리세요. 우리는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관심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사약책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은 정치가들은 이미 연예인들이에요. 정치가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상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못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못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또 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무기력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오 주님 하고서 벽을 향하여 거기에 이마를 대고서 오 주님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만 가지고서 그 무기력을 갖다가 느끼게 되니까 굴욕감을 느끼게 돼요. 그 굴욕적인 것, 여러분들 애들러의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 요새 한국의 애들러의 심리학이 열풍을 불고서 지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래가지고서는 2015년도 최장기 베스트셀러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현대 사회의 무지와 무기력을 인한 굴욕감으로 살고 있는데
그 굴욕감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노출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디 가든지 그냥 급해가지고서는, 제가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서 누가 모닝차 하나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불편하니까 이거 타고 다니라고 모닝차 한번 타고 나갔다가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허연데 모닝차 타고 나갔다가 앞에 커다란 이렇게 SUV 차인데 뒤로 막 가까이 오길래 제 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빵 했더니 뒤에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빵 했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덩치는 이러지, 제가 덩치가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거 이해할 만한데 안 보이니까 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응당 그렇게 해야 되죠. 뒤에 차가 있다. 그런데 굿빵 했다고 쌍욕을 해대가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꼼짝 않고 당했습니다. 급해. 뭐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뭐든지 다 굴욕감이야. 내가 빵 한 것이 굴욕감이야. 네가 모닝차 타고 빵 해? 아니, 큰 차 탔으면 어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굴욕감을 느끼고서는 막 쌍욕을 해대?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이런 모든 것, 이런 어떤 도덕성들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히려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환난입니다. 더 큰 박해이고 더 큰 고난입니다. 더 곤란한 세상입니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다가올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 이것을 견디고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들어갈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지금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믿어도 뭐가 소망이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믿어도 그냥 정말 우리가 되는 건가? 응? 정말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가? 그런가 망가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하게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분명히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과 박해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요 더욱 유물론 사상은 강화될 겁니다. 만모니즘은 더 강화될 겁니다. 더 많은 성적 유혹과 타락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에 사탄의 발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그런 어떤 폭력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폭력들이 먼 데 폭력들이 아니라 내가 아지 못하는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가장 두려운 폭력이 되고 말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바로 왼수가 된다고 해요. 하지 못하는 크나큰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족이 많이 더 해체될 겁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가정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공동체가 계속해서 파괴되어 나갈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꿈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것이 실현되는 것 같은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꿈을 꿔서 못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꿈들이 자꾸 낮아질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경험하던 것들을 바로 이웃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행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겁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우리의 먹거리 문제도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같은 여러 가지 분열, 전쟁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게 될 것이,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지만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 마스의 때를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최후의 언약이고 최후의 약속인데 과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담대하고 강한가? 한번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떤 앞으로 고난과 환난과 그런 박해가 오더라도 인내하며 꼭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저는 이 계시록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그 같은 윤리학의 문제, 사회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그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언약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올 이것을 굳은 믿음으로만 통과해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아직 계시록을 제가 해석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도록 하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제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것을 읽으시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이 히브리에서부터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죠.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경우에서는 환란의 때, 박해의 때, 다가오는 로마 시대의 박해의 때, 그리고 먼 박해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서 이 우리의 새 언약에 관련되어진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앞에 순교자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컨플릭트, 갈등이 일어나며 사탄과 이 예수님과의 우주적인 갈등이 일어나며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의 세력이 땅으로 다 내쫓김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가올 마지막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서 오게 될 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게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더라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읽은 것이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그래서 여러 번 또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만 순전히. 무엇을요? 어떻게 이것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의할 자신이 없는데 왜 제게 이 자신 없는 것을 뻔히 자신 없을 줄 아셨을 터인데 본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을 사람인 것을 아셨을 터인데 왜 그걸 예배라고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베드로서를 또 한번 읽게끔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읽는 가운데서 아예 첫 번째 말씀부터 제가 그만 주님 하고서 제가 눈물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저 베드로 저 푼수 떠네, 베드로 저게 또 저렇게 되네 라고 한 그 양반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거 어떤 사람을 받겠습니까? 참 그분이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그런 글을 쓰고 참으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삶에 관해서는 역시 베드로전서가 정말 이 마세이 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를 발견.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쓰지 않고 있으면 떳떳하게 나는 이제는 당신들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은 내가 사도요 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해서 씻음받은 사람이요 오직 그저 부족한 사람 다시 사도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쓴 것이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 분명히 오늘 아름다운 기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걸 받아야만 돼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기한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신기한 능력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신기한 능력 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신기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세인트, 성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이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덕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신기한 능력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보배롭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그쳐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참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라. 우리가 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의 성무에 참여하게 하도록 모든 그 신비한 능력들을 다 열어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신들이 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날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석사과정에서 윤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서 이제 윤리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메노나이트 세미나리에 가서 Conflict Transformation, 어떻게 갈등을 평화로 만들어가는가. 그 석사과정을 하나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뭐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 남아서 온전히 되지는 못했지만은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또 윤리학은 역시 행위에 관한 것, 덕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들을 수없이 많은 책들이 제 서재에 여전히 몇천 권을 은혜 받고 나서 덜어내고 나서도 여전히 한 3, 4천 권 아직 제 방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만 남겨놨어요. 다른 책들은 다 철학책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거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덕에 관한 것은요 사실은 그런 책들 가운데는 시세에서 안 써놓은 거야. 뭔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는 어려운 것만 써져 있어요. 뭐 정의니 무슨 뭐 이런 말만. 그냥 여기서 같이 너희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하고 절제의 인내를 좀 더하고 절제 정도가 아니야. 인내해야 돼.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돼. 그러고 보면은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다. 뭐였느냐 하면은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이 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내 가족과 더불어서 내 아내와 또 남편과 더불어서 내 자녀들과 더불어서 내 직장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참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야. 이미 너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을 살게 하셨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야만 너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지 않겠니? 근데 그것을 뭐 어디 가서 뭐 수도를 하라 어디 가서 뭐 이런 뭐를 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덕목들을 여기에 더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8절 9절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생각하게 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마세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게 지금 우리는 환난만 마세가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은 마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재림의 그토록 길이든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든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요 절차이지만
그 맞세의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맞세의 때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떠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눈뜨고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이 모든 것,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단 하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곧 누가 되느냐 하면 맹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블라인드인,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세계가 화려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땅덩어리며 살고, 그래도 정작 과학자들에게 양자역학자들에게 제가 한번 양자역학이 좋아서 한참 읽을 때가 있었어요. 세계에 대해서 해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직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 변증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되는데, 불교인들, 해교인들, 무슨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 범신론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성경표 대고 되면 그들은 불경 내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코람을 내놓을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뭐를 내놔야 되냐면 세계관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해교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무신론자도 범신론자도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을 내놓고서 비교해 보면은 가장 완전한 세계관을 가진 것이 기독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고 이게 어떻게 구원하게 될 것이며 이 세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세계관을 통하여서 전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 이 변증학인데,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책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복음 증거자들은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지붕 밑에서 안전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는 사람은 지붕을 먼저 벗겨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세계가 살고 있는 세계가 위태로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종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남은 한 가지 약속, 그 언약,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블라인드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면 비주얼하게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눈 감은 자로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들어가듯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믿었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믿은 자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얼마 잘 믿다가 또 시들해져 버리고, 한번 타락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안 믿는 사이가 더더욱 악해져고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시간도 아니고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풀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준비도 그것은 해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읽다가 다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자 교회예요. 네. 자랑하는 교회. 어디? 거기는 부자들이 많아요. 다
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인상이 좋아요? 여러분들 느껴지는 인상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편견으로 아이고 그거 게을르고 그 눈먼 교회 안약을 발라서 눈 떠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니까 네가 부한 것 같으나 너는 헐벗은 자요 가난한 자다. 그래서 편견으로 라오디게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근데 실제로 어때요? 라오디게아 같이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부자면 좋겠죠. 우리 생활이 좀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들 계시록 3장 그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가 이르시되. 저는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붓글씨를 연습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아멘자를 크게 써서 바로 엊그제예요. 엊그저께 아멘 하고 크게 써가지고서는 제가 벽에다 붙여놨어요. 다른 거 덧붙이자고 그냥 아멘만 크게 써서 아멘이시오 아멘. 이걸 이 영어로는 예스지만 헬라어는 예아예요. 예아. 그게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그분 앞에 어떤 구정이나 어떤 왜곡이 없어요. 소극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멘.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아멘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아멘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앞으로의 계획도 다 내게는 아멘입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자기 몸도 동동 매놓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한 것을 꼭 지키시기 위하여 사람이 죄를 짓고 멀리 가면은 그거 건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미 동여맸기 때문에 같이 밧줄을 동여맸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빌론까지 끙끙 짊어지고 가서 거기다가 팽개쳐 놓고서는 또 70년 후에 다시 업고 돌아오시는 분. 한 가족을 애굽에 갖다가 넣어놓고서 한 나라가 되니까 한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언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힘차요. 그러면 성경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나의 양식이고 매일매일 내 발등상의 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세계를 향한 언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만 개개인을 향한 언약도 바로 이 속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분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심이 됩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겁나요? 안심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기도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아시죠?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여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차든지라고 했을 때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안 믿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보다도 이 뜨거워져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열병에 걸려져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그게 차든지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게 그런 뜻도 있구나. 이 열병 걸려있는, 도무지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뜨겁든지,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뜨거워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불지른 그 불에는 나도 함께 불타야 돼요. 성령의 불에 동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여러분들 열정이라는 말이, 제가 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데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열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enthusiasm. 근데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엔세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원이 온 거예요. 엔, 안에라는 뜻이고, 세우스, 하나님 안에, 그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열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정으로 죄를 권면하시고, 열정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만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열정.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회주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 기회주의 속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니까 부자인 것 같으죠.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쾌락을 즐겼다는 거에서 쾌락을 즐기고,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넉넉하잖아요. 경건한 척 하면 경건하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경건도 나도 또 누리는 것 같고,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라오디 교회가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냉정하든지, 내가 열정적이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런데 너는 아니야. 왔다 갔다 기회를 보면서 이쪽 저쪽 다 누리게 되니까 부유해진 것 같으지.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오늘 이 세계 사람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책망해서 거기서 딱 끊고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이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그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권면을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성경에는요, 어떤 것은 기호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알레고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갖다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는요, 사랑 이야기 같지만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 때문에 그거 함부로 해석하면은요, 아주 곤욕스럽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그거 잘못 해석하다가 곤욕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심오한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단단한 믿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너 그걸 가져라. 그걸 사가져라. 그걸 사라.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장면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 흰옷이 어떻게 희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은 옷이더라 이 말이죠. 흰옷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순결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순결하기가 어려운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라를 불문하고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성그라면은 그냥 여자들은 그냥 꼭꼭 검은 옷 속에 감춰두고서 성그라면은 술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SIS를 통해서 ISS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놀이개로 삼는 것,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것, 성노예로 삼는 것. 성적인 타락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타락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흔들려요. 가족이 흔들리고, 거기서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클린턴이 그 짓 해가지고서는 나라가 시끄러우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봐요?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에 이 세상을 보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눈이 멀어서 닫혀져 있던 종말의 참세계가 어떤 것인, 종말 맹증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한다면 이 종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에 그것을 봐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그저 호사스럽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야 돼. 삶을 성숙된다는 것이 뭐야? 그럼 이전에 살던 모습이 시시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냐고. 먼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자꾸 먼 산이 바라보지. 눈을 뜨는 대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환해지니까.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격이 되면은 여러분들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면은 그게 기도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병아리 같이 읽어야 돼. 보고 한 모금 물을 빨아들이면은 하늘을 바라보고서 삼키고, 그래서 말씀 보고서 감격이 겨워서는 하나님, 말씀 보고서 감격이 겨워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그저 환락에 이 벌레들 불빛 바라보고서 달려들 때 그렇게 달려들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으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누구와 같이 맞이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 말고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더 이상 이 종말론 쪽 맹증에서부터 눈을 뜨고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아직도 우리가 눈 감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시간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눈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